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적인 성결에서 내적인 성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했다가 그 외적인 성결에서 내적인 성결로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는 모습이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게 될 때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예배에 있어서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건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적인 모습 속에서는 결국 음흉한, 살인하는, 미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사는 그런 모습일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말하는 거나 어떤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증오가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미움이 들어있으면서 그러나 예배상에 있어서의 어떤 경건성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가운데 만나게 된 바리새인,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모욕한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던 율법 교사,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이 37절에서부터 54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적인 가정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 동일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그 고난과 재림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시기 전에 바로 이런 종교적인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처럼 어떤 율법 교사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형태가 형성돼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래야만 어떤 성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교회에서 가리키고 하는 내용들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이비 이단들도 주장하는 거 보면 헌금 많이 해라, 감사 헌금 많이 해라, 열심히 집회 참석해라, 어떤 집회 시간에 열중을 해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와 별 다르지 않은 그런 행태를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으로 점심을 초대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나쁜 의도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보면 유대인의 집에는 발 씻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발을 정결케 하고 초대받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씻는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 자, 우리가 발을 씻으려면 뭘로 발을 씻어야 될까요? 손으로 발을 씻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더럽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저런 모습을 할까?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인정을 하고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취하는 잔이나 컵이나 그릇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죄악,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왜 딴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서 식사에 임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으로 볼 땐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장을 멋있게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소시오패스가 많다. 그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사이코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강한, 다시 말하면 자기 애가 강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겉도 만드시지만 속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구제를 해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그 악독의 모습, 너희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만 더 채우면 내가 완벽한 삶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가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췄지만, 참으로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완벽한 그런 모습을 했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더러운, 참으로 추악한,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2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다. 다시 말하면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은 저버린 채로 형식만 남아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으로 매여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틀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뭐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평가해버리는 이런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어떤 시장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힘써야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치우치기보다는 그들은 교만한 상태에서 외적인, 외식적인 외양만 깨끗이 하는, 그러면서 공의는 저버리고 사랑은 행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그 안에 송장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다.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 교만 상태에 빠져 있진 않는가? 월등의식,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세계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참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자기도 그런 위치로 올라간 것처럼 착각해서 신앙의 어떤 월등함을 갖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난 어느 교회 소속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 교만의 모습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희생한 적도 없으면서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고 깨끗하게 보이는 요소를 추구할 것인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라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차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과연 우리의 행해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또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것.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그 가운데 있던 율법 교사,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율법에 주장하는 대로 율법의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에 따라 사는 바리새인과 함께 있던 율법 교사,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까지 주님께서는 모욕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는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 어떤 신앙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손도 대지 않는 율법 교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에 대한 것을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귀만 커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한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 교사들의 그 잣대를 가지고 있을 때 잣대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그 잣대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죽였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율법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몰아버려서 죽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그것을 동경하는 것으로 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율법 교사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당대에 있어서는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놓고 나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가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었다.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걸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보다 죽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더 동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만 살피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했던 그 요소에 대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서 가르쳐야 되고 라고 하는 걸로 난도질을 쳐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설교집이라든가 책자를 가지고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현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섭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전해졌던 그거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은 거기에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참으로 끔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이는 바로 그와 같은 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저거 이상하다. 저건 개혁주의 입장에서 안 맞는데. 저 신비주의 아니야?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몰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 그 말씀 전했던 것이 참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결국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형태라고 갖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면서 결국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정복당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현상들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현상들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52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사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커리큘럼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형태의 것으로 그것을 맞추고 나면 신앙을 제대로 갖춘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그것이 현재 우리 타락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지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자신의 그 전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혓바닥으로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하며 가면서 하는 그런 신앙적인 형태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과연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마쳤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 잣대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괴물들을, 몬스터들을 교회 안에서 양산해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귀는 크고, 왜?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는 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몸뚱아리는 바디는 조그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아서 손발은 조그맣고 들은 것 많아서 머리는 헤드는 크고 귀도 크고 그리고 입은 자기가 아는 거 떠들어대려니까 입은 크고 하는 기형적인 그런 몬스터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그래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게 되면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요거 저거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그걸 통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성숙하니 성장하니 그렇게 떠들어가면서 실상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분명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만약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나는 어떤 겉은 깨끗한 모습으로 갖추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나만 사랑하는 자기의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 자신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신 그 스텝의 길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교리도 중요하고 어떤 신앙의 형태적인 모습도 다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주님과의 코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어떤 신앙의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